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모레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로마에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과 상관없이 이 말씀만 두고 좀 생각해 볼 것들은 안식일 전날, 곧 그러니까 안식일을 앞둔 그 바로 전날을 준비일로 명령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생각해 볼 교훈이 있겠다 싶습니다. 분명 오늘은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의 개념이 확장 적용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그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이제는 우리에겐 영원한 그 완성을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주일의 개념으로 우리는 오늘까지 예배의 날로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 전날을 준비일로 정한 이 모습에서 그들의 중심이 주님이 부르신 정하신 그 날을 중심으로 그들의 어쨌든 한 주의 시간들이 이렇게 계획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삶을 그 전날을 준비일로 명령한 데서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주일 중심, 또 주일 신앙, 주일 성수 신앙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분명 조금은 율법적인 영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 주일에 대한 이해가 좀 분명해야겠다 싶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이 아닌 날이 없죠. 모든 날이 다 하나님 허락하신 날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한 날을 정하여 언약의 백성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의 자녀들을 불러서 예배하게 하신 그 날에 상징적인 의미가 참 큽니다. 우리가 하루를 기준으로 보면 아침이 있어 또 시간이 흐른 뒤에 저녁이 되면 하루를 마감하고 우리가 이불자리에 누워 그날을 마치듯 우리는 매일의 종말을 연습하는 것처럼 한 주의 삶의 기준으로 우리는 바로 그 일주일 단위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종말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듯이 언젠가 주의 재림의 그날에 우리는 영광스럽게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주일을 연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우린 주일 중심의 신앙에 대한 그런 어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의 가치도 놓치지 않아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에 대해 기이 여기는 것 특별히 그 주일 중심의 신앙이 우리에게는 좀 더 회복될 필요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주일을 그 주일의 예배를 한 주의 끝으로 이해하느냐 또 한 주의 시작으로 이해하느냐의 차이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겠다 싶습니다. 정말 참된 주일 신앙은 제가 생각할 땐 그 주일의 끝이 예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의 시작이 예배에 있는 것이죠.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마주하는 한 주의 삶을 주의 뜻대로 살겠다 이런 결단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저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처럼 주일 중심의 신앙을 살 때 실천적으로 좀 회복할 날은 바로 그 전날이 또 어떻게 보면 그 한 주간이 바로 준비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날에 예배하기 위해 우리를 준비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론적 관점에서 매주일의 예배가 주의 백성들의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의 날을 연습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을 이렇게 한 주 단위로 준비해 간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일 중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거룩에 끼칠 영향력도 참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도 한 주간이 주일을 준비하는 주간 그리고 또 그 전날이 실제로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 돼서 뭔가 우리 삶의 그 날들의 중심이 주일이 될 때 분명 우리가 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신앙의 삶을 사는 실천들이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결론 드리고 싶습니다. 주일이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주일이 채우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한 주일을 준비하는 거죠.
목회자만 주일을 준비하고 뭐 신경 쓴 사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부르신 이 날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한 주를 살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고단함이 있어 무너졌던 우리의 삶을 끌어안고 주의 긍휼을 구하며 다시 한번 주시는 소망으로 한 주의 삶을 시작하고, 이런 선순환이 있는 주일과 주중의 삶이 이렇게 뭔가 균형이 있는, 그래서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뭔가 좀 더 통합적인 우리의 모습들이 주의 신앙 안에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현장 예배가 많이 무너진 교회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일의 의미가 조금 다시 재이해돼야 될 그런 시대가 우리가 마주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들에게는 한 주간의 삶이 주일을 준비하는 날들이요, 또 바로 그 전날도 그 다음 날의 예배에 우리를 준비하는 날들이 되어서 주의 중심으로 건강과 거룩과 주의 날을 바라보는 소망의 연습들이 잘 이루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 날이 주님의 장례를 치르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날은 보통 금요일로 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날이 금요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시체를 밤새 달아놓는 것, 매달아 놓는 것을 그 땅을 더럽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해가 지기 전에 시체를 내려 매장을 했습니다. 더욱이 안식일 앞둔 이 시점에 시체를 나무에 달아놓는 것은 더욱 불경건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같은 상황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날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4절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선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이 종교지대의 요구가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런데 그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들은 다리를 꺾고 일찍 숨을 거두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내리려면 이제 분명한 확정된 죽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좀 더 죽음을 빨리 오게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운명하신 상황이어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조차도 사실은 구약의 예언된 말씀의 성취였죠.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온전한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로 아리마대 사람이 당당하게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 이어진 기록입니다. 우리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2절까지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 아무도 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십자가의 형에 매달렸던 사람들의 죽음은 불명예스럽습니다. 웬만하면 십자가에 매달렸다 하면 반역죄인이었고 또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죽고 난 다음에 그대로 두어 동물의 밥이 되게 하나 아니면 그냥 내려서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매장하거나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명예로운 죽음을 허락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떡하니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예비된 한 사람이 등장하듯 요셉이 떡하니 나온 것입니다. 요셉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도망간 상황이었고 그 누구도 어떻게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 입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장례를 치르는 게 막막했을 겁니다. 우리가 타지에서 죽음을 혹시라도 부득이하게 겪게 된다면 장례 치른다는 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죽으심 위에 부활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온전한 장사를 의미하는 장례 치름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일을 이룰 한 사람이 마치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등장할 때 성경은 유독 당돌이라는 말을 씁니다. 당돌이란 말은 두려워하지 않고 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요청했던 게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요셉의 등장에 당돌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게 되면 조금 이해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길 구하매. 제자였지만 공회원으로서 주님을 따랐지만 드러낼 수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소위 자신의 신분을 드러낸 겁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그가 그렇게 드러냈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드러냈다라는 것. 우선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다는 것은 자신이 속한 공회로부터 왕따당할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일을, 위협받을 일을 선택한 것이죠. 율법적으로도 당시에 십자가 매어 달린 사람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접촉한다는 것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방금 이제 곧 안식일이 곧 될 그 시점에 시체에 손을 댄다는 것은 율법적으로도 부정한 자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입장에서도 정치적인 방역죄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한 이 상황에서 명예로운 죽음이 허락되지 않은 것이 전통이었기 때문에 장례 그 자체를 치르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선택이 요셉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행위와 같은 게 오늘 이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던 행동이었던 것이죠. 큰 손해를 감수해야 됐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대단한 용기와 결단을 한 것이 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요셉의 선택과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신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일상에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커밍아웃한 거 아닙니까? 나 예수께 속한 자다. 나 예수를 따르는 자다. 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신자로서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떳떳이 나타내는 것 사실은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함께 일터에서 또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내 신앙을 드러낸다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어떤 비판이나 시선 또는 그 신자됨이 손해를 감수해야 될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신앙적인 가치와 행동들을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갈등한단 말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혹시 007 신자란 말을 들어봤습니까? 007이 뭡니까? 이제 비밀 첩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비밀 첩보원처럼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다가 부장님도 교회 다니세요? 나 교회 다녀. 이런 식이 되는 분위기. 나름 이유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부족함 때문에 내가 신앙인 줄 알면 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질까. 그때만큼도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분명히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우리 신앙은 예배당 밖에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너무 잘 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가 하는 삶의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길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삶의 완벽함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도 그것을 기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일 것입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애씀, 소위 우리 진정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상대방의 실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진실함, 진정성, 그 삶의 순전한 동기를 알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한, 신자들을 향한 기대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신자로 산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마태복음에 여러분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고 보내시면서 하셨던 유일한 약속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면 지금 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요셉의 당돌함은 우리 일상에 숨겨진 우리 신앙의 가치와 행동들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당돌함은 뻔뻔함이 아닐 것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뭔가 그 속한 그 공동체와 그곳을 뭔가 드러낸다는 명분을 가지고 어렵게 하고 또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그런 당돌함을 말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속한 그곳에서 용기와 함께 지혜 있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빌라도는 이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44절, 4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니라. 빌라도가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 그 상황 속에서 확인하는 게 있었죠. 백부장을 불러서 정말 죽였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이렇습니다. 벌써 죽었을까?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보통은 십자가의 형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처럼 일찍 죽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한 6시간 정도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평소에 봤을 때 십자가의 형은 하루 길면은 2, 3일 정도 걸릴 텐데 벌써 죽었다고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예수님은 지친 몸으로 십자가의 형을 당하셨고 그리고 그만큼 그 지친 상황에서의 고통은 곧 그분의 운명을 곧 다가오게 빨리 마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을 불렀던 것은 이 모든 상황은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종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때 완전히 죽지 않았고 코마 상태였다. 잠깐 의식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성경은 명백하게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 말씀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는 옆구리를 찔러 확인 사살까지 했습니다. 분명한 죽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 뒤에 요셉은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46일을 같이 합니다. 우리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이제 요셉이 예수님을 안장하고자 이제 가정을 거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오후 3시쯤에 이제 운명을 하셨으니까 이제 안식일 전날은 이제 3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곧 2, 3시간 뒤면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 그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되니 서둘러야 될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른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절차를 밟기 위해서 세마포를 싸고 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와 함께 향료를 넣고 장례 절차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정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위 속에 판 무덤입니다. 바위 속에 판 무덤.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여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새 무덤.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장례를 위해 자기들의 가족의 장례를 위해 한 번도 써지 않은 준비된 그 무덤, 자신의 그 무덤을 자신이 안치된 무덤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부자였다고 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공회원이라 한다면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그 무덤은 정말 최고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주님을 모시는 장소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것을 드리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의 헌신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소유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헌신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자신의 소유였지만 예수님에 드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청지기적 관점이 필요한 것이죠. 청지기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내게 있는 모든 게 허락받았다. 또 하나는 흘려보내야 된다. 허락받음과 흘려보냄 사이에 나는 중간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은 이 모습 앞에서 어떤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혹시 우리의 시간과 물질 가운데 예를 들어서 할 것 다 하고 쓸 것 다 하고 남은 것을 드리는 모습은 없는가? 여러분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그 모든 걸 그냥 드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요셉이 이렇게 기꺼이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것 또한 당당하게 주변의 시선을 응시하지 않고 그 위협과 그 눈총에 신경 쓰지 않고 주님의 시신을 감히 요구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던 배경이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그 신분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밀스럽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지금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아까 읽어드렸던 그 말씀에서 답을 한번 찾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인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이 일 후에를 주목해 보십시오. 숨겼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감췄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걸 드러냈습니까? 이 일 후에. 이 일은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본 후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에서 예수님 정말 메시아이구나를 확인한 후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점은 언제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메마를까요?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리는 일에서 이렇게 인색할까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거죠.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여전히 우리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바울의 고백대로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의 부재일 것입니다. 아니 혹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다 한들 그것이 현재적인 경험이 아니라 이 지금의 시점으로 상당히 이전의 경험으로 과거의 추억으로만 남아있을 때 그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일 후에라는 말씀 앞에 우리 돌아볼 때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못 박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숨겼던 연약함이 있었지만 십자가의 경험은 그의 신앙 한층 더 업데이트시켜서 모든 시선을 능히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주님을 위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선택들을 하게 했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결국 우리를 바꾸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십자가가 깊이 경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맞이하는 주일에 우리는 성찬을 지키게 됩니다. 의례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 떡과 잔으로 기념되어진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우리 향한 사랑이 마시는 떡과 잔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듯 우리 깊은 곳에 새겨져서 성찬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가 실제화되어져서 성찬을 계기로 오늘 이 일 후에 그들이 달라졌듯 성찬을 계기로 이전보다 좀 더 진실해지고 이전보다 좀 더 거룩해질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가족되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마지막을 함께 보면 오늘 읽었던 15장 43절에 그 끝자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현실적인 가치와 목적이 그의 삶의 방향이 아니라 다가올 이말 그 나라가 소망이었기에 현실의 그 어떤 손해나 그리고 희생을 감히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처참해서 시신이라도 치워드려야지라는 따랐던 자들의 입장의 동정이 아니라 그 나라를 소망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이 세상의 시선과 가치를 상대화하고 주님을 위한 일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의 경험,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 두 가지가 오늘 아리마대 요셉의 당당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헌신은 하는 게 아니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헌신은 지어짜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무엇을 약속한지를 묵상하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그게 우리를 때로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옥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이 은혜와 소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주 안의 가족들의 헌신의 걸음은 은혜가 소망이 만드는 걸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와 소망이 견인해가는 삶의 열매들로 채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은 행위 이전에 우리의 존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점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되고 있는지, 우리 눈에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되고 있는지,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당당한 헌신의 근거에 있는 십자가의 경험과 그리고 그 나라의 소망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되짚어 보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가 오늘 나의 심령을, 오늘 나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현실을 뛰어넘어 약속된 그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눈으로, 그 심령으로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의 나라 이루어가는 일들에 함께 당당하게
참여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 안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빌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네, 오늘 허락하시는 날 감사하면서 주신 말씀을 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리마대 요셉이 이 일 후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중에 그 당당함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고 그 행위가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계속 이어감을 보게 됩니다. 부활 전에 완전한 장사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장례 치름이 그 예비된 요셉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주 안의 교회도 계속 되어져 가는 가운데 이런 예비된 사람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때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이 있어서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하여 우리 자신도 요셉의 당당함의 근원에 있던 그 모습처럼 십자가의 은혜가 현재적이게 도와주시고 과거에 경험했던 주의 사랑이 아닌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현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림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셔서 정말 그 소망과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의 삶에 헌신이 있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주일에 예배 가운데 은혜 기도하시되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주 안의 가족들이 정말 그 성찬을 통해 기념되어진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회복의 식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목장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시도한 여러 일들 그리고 주 안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하나님 손길에 붙들려서 복음의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VIP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까지 정도는 좀 정리되어서 또 다음 주 한 주간도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선물도 준비하고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이런 모든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한마음 되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 임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세우신 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문을 기도하시다가 평안 중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돌아가시는 날 우리가 주의 긍휼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의 그 당당함을 봅니다. 그 당돌함을 봅니다. 두려워하지 않음을 봅니다. 그 중심에 십자가의 경험이 있었고 이 일 후회가 있었고 더불어 그 나라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주변의 시선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희생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이 소망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가 현재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눈물이 오늘 우리의 현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의 사심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물질을 섬기며 명예를 섬기며 보여진 모든 것이 왕노라는 이때에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소망 앞에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상대화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주일 예배의 성찬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의례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 떡과 잔을 대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흘리신 피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그 언약 백성됨의 근거에 있는 주님의 그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에 뿌리 내려서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보시는 신령한 은혜로 소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 안에 가족의 오늘 목장과 또 주일 예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VIP를 초청하는 날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모든 게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여 땅을 긍휼하게 주시고 세우신 교회들마다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어 주시며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부족한 주의 종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